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품어주시고 또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각처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던 형제 자매님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심기어져서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다음 모임에는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서 시험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건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일꾼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열왕기하 4장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7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 기억으로 설교는 처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전도인들은 설교 다니는 교회를 다 기록해 놓고 어떤 설교 했는지도 이제 막 하는 적어 놓는 그런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러지도 않아 가지고요.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설교는 처음 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입당식은 제일 처음에 자립할 때 2009년도인가요? 맞아요? 예. 그때 없어졌나? 그때 왔고 이 건물 입당식 할 때도 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우리 나주교회는 지금 이제 강주 전남 혁신도시가 이제 저희 나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교회당을 이제 옮기려고 이제 신축 공사 중에 있고요. 올해 뭐 한 6, 7월 달 정도 되면 완공될 것 같은데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 생각해 볼 말씀은
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이 선지자 생도 아내가 당한 일을 통해서 순종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중간에 이제 드릴 주제고요. 몇 가지 이제 간단한 주제를 뽑아봤는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하죠. 여기 이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요 사건 다음에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의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짧은 단락의 이제 내용인데, 내용은 뭐 이제 간단합니다.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의 죽음에 대하여 호소하러 엘리사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도와주랴 하고 물으니까 우리 집에는 한 병 기름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 두 아들과 함께 마을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문을 닫고 한 병 기름을 가지고 그 빌려온 그릇에 부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이 선지자 생도 미망인이 순종하니까 기름은 한 병밖에 없는데 계속 이제 그 빌려온 그릇만큼 이제 넘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교훈받을 거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당시에 베델, 길갈, 여리고 등지에 선지자 생도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성천했을 때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나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그 시신이라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면 이제 선지자 생도,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던 학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왜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질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또는 징계를 받아 죽었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있어서 죽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죠?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어쨌든 내 남편이 죽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남편이, 당신의 종이, 엘리사 선지자, 당신의 종이자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을 때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지 뭐 선지자 생도들의 삶이 그렇게 여유로웠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빚을 졌던 모양입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한 채로 갑자기 이제 죽게 되니까 나의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주 딱한 사정이죠. 이제 선지자 생도 미망인으로서는 이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었지요. 이 두 아들은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이제 너무나 급작스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하여 엘리사에게 호소하러 가는데, 이때 한 말이 뭡니까?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그러니까 이 죽게 된 남편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 남편이 선지자 생도로서 수업도 제대로 안 받고 게으름 피우고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죽었을 때 내 남편 징계받아 죽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평소에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남편이 죽었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있잖아요. 그걸 호소하러 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요. 이 성경에 보면 고난으로 인하여 징계받아서 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러지 않은데 이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경우도 많지요. 대표적으로 욥의 사례가 해당됩니다. 동방 우스 땅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욥이었는데 이 끔찍한 재앙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꼭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불순종을 했는데 꼭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도 답답했겠죠. 내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선지자 생도로서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나태한 사람이었다면 뭐 죽었으면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서 데려갔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 남편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신실한 올바른 하나님의 생도로서 일꾼이는데 왜 죽었냐 그 말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일을 뭐 이 정도 일은 아니지만 있잖아요.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대요. 교회 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편하대요. 적당히 하려고 하니까 참 편하대요. 그런데 마음을 가려다 보니까 힘들대요.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 핍박도 없고 참 생활하기 편한데 마음 먹고 내가 이제 교제도 잘 나가보고 직장에서나 내가 있는 데에서 한번 전도도 해보고 그렇게 딱 마음 먹으니까 갑자기 핍박이 하고 막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규소 거울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선명한 거울인데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거울은 뭐 청동 거울, 구리 거울, 항동 거울 이래가지고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오라는 말씀처럼 지금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날 밝히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요 한 템포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격이 조금 급한 편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요 바로 그냥 막 옛날에 따지고 왜 그랬냐 이렇게 한번 묻고 이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좀 기질이 있었는데 이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요 그러면 안 되겠다. 한 템포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 지나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살아야 돼. 이 세상에서는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이제 풀리게 되겠지요. 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수태고지를 하긴 했지만 요셉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정혼한
여인에게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거는 이제 구약 율법으로 따지면 돌을 던져서 이제 이게 막 죽어야 되는 그런 이제 죄를 범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되어 있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생각할 때에. 근데 요셉은 그 수태고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약혼녀가 배가 불러온다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율법으로 하면 당장 끌어내서 지금 정지해야 되는데 의로운 사람이랬죠. 한 템포 쉬었습니다. 그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계시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도 그 내용도 성경을 읽으면서 아, 요셉처럼 해야 되는구나. 네? 정혼한 여인에게서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욥처럼 고난을 당할 일이 솔직히 뭐가 있겠습니까? 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미망인만한 이런 고난을 당할 일도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고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처럼 있잖아요. 하는 것은 옳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열왕기하 4장 이 여러 가지 이 사건 말고도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호소했다는 거죠. 애매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이 중요한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모형으로 그려지고 있는 엘리사에 가서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털어놓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거의 뭐 죽기에 이르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했죠. 예? 온 아시아 지역을 유럽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기에 이르는 그런 고난까지 허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고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사야 2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이사야에게 이사야 너 구스 에티오피아죠. 구스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불순종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너는 그 예표로 네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뭔 죄가 있어요? 그죠? 이사야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구스가 심판받을 것에 대한 예표로서 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벗었다는 것은 홀라당 벗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맨발로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런닝 팬티만 입고 다니면서 말씀 전하면 좋겠어요? 미친 사람 소리 듣지?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2층에다가 책상과 글상과 침상을 준비해서 그를 잘 접대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정성껏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접을 잘 해줍니다.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 가지고요,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뭐 부탁할 것이 있냐 하고 이제 물으니까 그 수넴 여인이 뭐라고 말하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은 그거는 교회 모임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입한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교하면 나는 교회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내가 지금 자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선민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만족한다, 좋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야 되겠죠. 우리도 뭐 세상에 뭐 원하는 것이 있냐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물어본다면 우리는 아닙니다. 나는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고 있거든요. 그거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되겠죠. 저도 구원받고 특별히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야, 어쩌다 구원받고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게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작년 연말에요, 저희 교회 한 분이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분이요, 우리 모임은 아닌데 이 교리적으로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지는 곳이 있다 왔어요. 근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아닌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속죄를 통한 복음, 그걸 정확히 전하는 단체가 우리 말고도 좀 더 있다니까요. 거기서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이제 구원받았대. 내가 그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제시선 받는다는 그 내용은 30년 전에 알았대요. 그 몸담고 있을 때. 근데 그 내용이요, 마음에 안 믿어지더래요. 근데 그냥 막연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딸이 먼저 구원받고 딸이 강건해가지고 이제 수양에 참석하고 이렇게 말씀 듣다가 진짜 믿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십 년간 머리로만 알던, 지식으로만 알던 그 복음을 이제 믿게 되었다면서 사람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 자기 남편도 구원 아니다고 막 이야기하는 건데, 진짜 자기 남편하고 상담해 보면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를 봤을 때, 참 이 세상에 교회가 참 많은데 교리적으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너무 많고, 또 간혹 교리적으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모임이 가끔씩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함으로써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임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없다니까요. 우리 말고 저는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모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합니다, 출입합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한다는 그 자체로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게하시가 이야기하죠. 이 여인은 늙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돌이 돌아오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진짜 아들이 생깁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쭉 자라다가 어느 날 아빠 따라 이제 일하는데 구경 갔겠죠. 뭐 그 일했겠습니까?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돌려보냈는데 그 엄마 수냄 여인 품에서 얼마간 있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 입장에서도 정말 황당하죠. 자기는 아들을 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잘 공개한 덕분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들 갑자기 죽었네?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요, 이 여인도, 이 수냄 여인도 오늘 본문의 이 미망인 못지않게 남편을 잃은 것보다 아들을 잃었으니까 더 큰 슬픔이 되겠죠. 그 슬픔을 안고 또 이제 엘리사에게 나아가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4장 23절입니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뭐라고요? 평안이니이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이 지금 평안이에요? 아니죠. 아들이 죽었다니까. 뭐가 평안입니까? 괴로워요. 그런데 남편이 묻잖아요. 보통 이 당시에 월삭이나 초하루 때 선지자를 만나러 갔던 모양입니다. 초하루, 달의 첫날이나 월삭, 보름에 만나러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묻기를, 아니 여보, 오늘은 월삭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냐 물으니까 평안입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사실 평안이 아닙니다.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 남편한테 자기 마음을 숨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절을 보면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고. 자, 갈멜산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있던 엘리사가 먼저 수냄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서 저기 수냄 여인이 오는 것 같은데 너 빨리 먼저 마중 나가가지고 네 남편이 너가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물어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평안입니다. 평안 안 하거든요.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죠. 남편에게도 자기 마음을 숨기고 게하시에게도 자기 마음을 숨깁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28절에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근데 이제 엘리사에게 나아가서는 엘리사의 바지 가랭이 붙들고 내가 아들을 원했습니까?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마음에 있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앞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그려진다고 했죠. 남편과 게하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해 사람. 어떤 일들은 사람에게 숨겨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내어놓아야 할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했죠. 자기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간혹 보면 형제 자매들 붙들고 온갖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놓는 분도 있어요. 그게 사실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죠. 교제라는 것은 발 씻는 자리잖아요. 진솔하게 자기 죄를 고하고 서로 발을 씻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데요, 어떤 문제는요, 이게 사람에게 털어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안고 가야 돼. 모든 문제를 다 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을 때 바벨론 사절단이 왔잖아요. 그런데 막 기분에 들떠가지고 내 탕구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가 이사야한테 한 소리 듣죠. 왜 보여주냐고. 그게 바로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빌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형제 자매들에게 숨기라 쏘기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거는요,
자기만 안고 가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속을 다 보여주는 것이 꼭 지혜가 아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6장 2절에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6장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누어져야 될 짐이 있고 각각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다니까요. 근데 다 나누려고 하면 안 돼요. 나누어져야 할 짐, 예를 들면 교회 가운데 봉사, 서로 협력해야 될 일 많잖아요. 그건 나누어져야 돼. 한 사람만 1년 내도록 화장실 청소하면 좋겠냐고요. 그죠? 나누어져야지. 함께 하고. 또 구역장만 맨날 청소하면 좋겠냐고요. 함께 해줘야죠. 그 나누어져야 될 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더 이상 나누지 못할 짐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굳이 사람 붙들고 하소연할 것이 아니고 묵묵히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사람은 다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말 못할 사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말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안고 와야 돼. 근데 누구한테 털어놓느냐? 하나님에게는 털어놓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털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나 수넴리인 사건에서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었을 때 엘리사에게 가서 호소했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숨기지만 하나님에게는 다 털어놓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그렇게 호소했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걸까요? 그 말이 아니고 진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때로는 묻기도 합니다. 자, 본문 잡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5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물으시는 말씀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하지 그러면 안 낫고자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기 10년 동안 암 투병하고 있는 사람 돼가지고 정말 이 암 낫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찌 됩니까?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다 알죠. 근데 굳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왜 물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물었을까 주님은? 38년 된 병자가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물으시거든요.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소경이 눈뜨기 원하지 뭘 원하겠어요? 근데 굳이 물으시거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거 왜 물으시냐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아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심에서 진실함을 가지고 표현되기를, 강구하기를 하나님 직접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불리어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뭐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공감되더라고요. 표현해야 돼, 표현. 우리 개편된 은혜 찬송에 그런 찬양이 있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들어봤죠? 더 부르려고 하는데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표현해야 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수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삭 안 바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 하나님 몰랐습니까? 알죠, 당연히. 알지만 말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성교회 성도님들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구할 필요도 있고, 또 저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있잖아요, 좀 표현하고 살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표현해야 돼. 만났을 때 항상 안부도 물어보고, 예?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괜찮냐 물어봐야 됩니다. 예? 가끔씩 전도인들도 감기 몸살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기 몸살 앓았다가 이제 나았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며칠 동안 감기 걸려서 고생하셨죠.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기분 좋다니까. 그런 말을 안 들어도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 들으면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니까. 사람은 그래요.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물어주는데 기분 나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고 기분 나쁩니까? 사도행전 14장에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주었다 했거든요. 음식 먹고 기분 나쁜 사람 없듯이요. 자기가 관심 받고 또 좋은 말 듣고 이런 데 있잖아요. 안부 물어주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하대요. 돈 안 들고 타인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인사라고. 그렇잖아요. 돈 안 들이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 안부 물어보고 잘 지내냐 물어보고 그때 그런 기도 부탁했는데 어찌되어 가고 있냐고 물어보고 지금 건강은 어떠냐고 지난주에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왔다는데 괜찮냐고.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참 이 교회 분위기를 훈훈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저는 뭐 고향이 경상도지만 제가 이게 전라도만 오래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전라도 분들은 이렇게 또 표현을 잘하잖아요. 정도 많고 그게 참 이게 전도가 잘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그 말씀은요, 그 인간적인 정을 하나님보다 내세우지 말라는 그런 뜻이지 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정이 많아야 돼. 그게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그 말이지 정이 필요하죠. 따뜻하게 서로 이렇게 항상 밝은 얼굴로 웃고 인사하고 안부 물어보고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오면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신앙적인 이야기 그런 이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갈 때요, 이 교회가요 더 활기차고 또 전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이고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해 놓으신 분이죠. 결국 오늘 읽어보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 풍랑이 막 쳐서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 죽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풍랑이 아주 잔잔해지더라고 했지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주님이 개입하시고 한마디 하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시편 31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자, 베푸신 은혜는 이미 받았다는 말이고 쌓아두신 은혜는 앞으로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준 은혜가 있고 또 앞으로 주려고 막 쌓아놓은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쌓아놓았다는 것은 박스 한 두세 개 두고 쌓아놓았다,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지요. 쌓아놓았다는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쌓여져 있다, 많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있죠. 이미 베푸신 은혜가 있고 은혜 위에 은혜, 또 앞으로 줄 은혜가 있다는 그 말이죠.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외에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왜 받지 못할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아니다면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제가 이제 가는 교회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10분씩은 기도하자고 이야기해요. 10분씩. 그러면 이제 애게 10분 하는데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해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빼고 따로 시간 내어서. 여러분 10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10분 기도하기가 10분 딱 집중해서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전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있잖아요. 집중해서 10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니까요. 어떤 경우는 요새 뭐 스마트폰마다 다 타임워치 시간 되는 거 있잖아요. 딱 재고 해봐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 물론 이 가운데는 10분이 아니라 30분, 1시간 기도하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 10분 이상 항상 기도한다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10분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속 하라고 틈틈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도 하지요. 저도 합니다. 더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바빠서 못하면 운전하며 가면서도 할 때 있습니다. 해야 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아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3절에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준 처방전은 뭐냐? 쉽게 말하면 네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마을에서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들어와서 문을 닫고 그 한 병 기름을 거기에다 부으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망이는 그 말에 순종해서 아들 둘이 데려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왔겠죠. 문을 딱 닫고 한 병 기름을 부었더니 이 웬걸 기름이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네? 여러분
그릇을 빌려와 가지고 한 병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에다 붓는 일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렵지 않다니까요. 쉬운 일입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면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그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그릇은 한 병인데 예? 죄송합니다. 기름은 한 병인데 그 많은 그릇에 이게 되냐고. 이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사야 55장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 성경 강연의 말씀 지금 뭐 나 끼워 맞춘 거 아니야? 나 이해 안 되는데?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하고는 안 맞는데? 자기 생각을 안 버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대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도다. 잘못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받는 것도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어려워서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뭔가 맞지 않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순종하고자 할 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 성도님들이 간혹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 생각에 아멘이 돼야 순종이 되고 순종을 하고, 자기 생각에 아멘이 안 되면 순종을 안 하려고 해. 근데 봐요, 성경에 일어난 기적과 이적들을 볼 때 자기 생각에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죠. 반석 때리면 물이 나오냐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때리니까 물이 나왔죠? 물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적과 이적들이요, 상식적으로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고 5,000명 이상 먹일 때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자들 이해됩니까? 지금 물고기는 2마리밖에 없고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주라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하니까 나타나네. 계속 있네. 그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이제 이적과 기적들을 봤을 때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가부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3년 6개월의 긴 가뭄에, 그때는 그 상황은 엘리야를 만났을 당시에는 가뭄의 초기였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어. 이제 집에 있는 것은 통에 가루 조금 남아있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 이제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양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날 처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왔네요. 엘리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공개하고 그 다음에 너와 내 2 아들이 먹으라고 하죠. 이해가 됩니까? 이때 딱 생각나는 속담이 있죠.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부수지.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사르밧 가부 순종하잖아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먼저 엘리야를 다 공개하니까 진짜 3년 6개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병에 기름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생활할 때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때로는 우리 형편에 난 이런 사정인데 이런 형편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되겠냐? 안 그래요. 이해 안 되지만 교회에서 정한 일이면 주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주님께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에스부두사 빌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에베소, 스무나, 두아디라, 죄송합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에스부두사 빌라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요. 그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주님 자기를 소개하는데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느냐면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7별은 7 교회를 가리킵니다. 7 금초대는요 7 교회 사자를 말하는데 거기서 사자는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의 의미보다는 그 교회의 지도자, 일꾼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나 교회 임원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에 교회 일꾼들을 꽉 붙들고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는 초대 교회부터 마지막 시대 교회까지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른손에 교회 일꾼들을 붙들고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시대 교회까지를 두루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사람은 잘못되더라도 교회는 잘못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오른손에 일꾼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질문합니다. 때로는 교회도 잘못하기도 하던데요. 그렇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왠 줄 압니까? 그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해 놓았지만 안 믿으니까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리면 사실이거든요. 믿어야 그 말씀대로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때로는 내 생각과 틀리고 경험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합리적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에서 정해진 바면 주님 뜻으로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사례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6절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인데요.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데 포도주가 이제 다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다가 이제 뒤에는 종들에게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 다음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기가 막힌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은 명령하셨고 종들은 그것을 떠서 갖다 주었는데 같이 읽은 말씀처럼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돼 있죠. 그럼 정확히 이제 이 시점을 볼 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겠죠. 그죠? 물을 부었지. 그죠?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하인들이요, 그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서 떴을 때 당신은 물이었을까요? 포도주였을까요? 물 떠온 하인들이라 돼 있잖아요. 이게 물을 떠서 처음에는 하인들이 거기서 떴을 때는 물이었어. 물 떠온 하인들 돼 있죠. 그럼 이게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느냐? 들고 가는 어느 시점에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종들의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떴을 때 물이야, 물. 근데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까지 계속 물로 돼 있어.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맞아 죽어. 지금 포도주 가져오는데 물 가져왔냐 하면서 맞아 죽을 수 있다니까요. 쫓겨나든지. 근데 가지고 가는 어느 시점에 포도주로 바뀌었어. 이게 이 종들은요, 쉽게 말하면 지금 목숨 걸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포도주 좀 바뀌어야 돼. 안 바뀌면 자기들은 지금 큰일 나.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냐고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머니의 부탁도 있고 또 예수님 소문도 들었을 터라 지금 목숨 걸고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자,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과를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과를 직접 보여주지는 않지만 순종하면 그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딱 약속해 놨죠. 그걸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일, 교회의 모든 일은 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다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갔을 때 요한이 거부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침례를 줍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죠. 침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분명히 세례 요한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장사와 부활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주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길을 빌리지 않고서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함으로써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주의 말씀, 교회 뜻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요, 좀 맹목적인 순종도 필요합니다. 우리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 안 되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그 시점부터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한 병 기름이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계속 차죠. 근데 언제 끝났지요? 빌려온 그릇이 다 차니까 끝났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릇 더 없냐? 없습니다 하니까 끝. 일본말로 시마이 됐습니다.
그럼 생각해 봐요. 여기서 빌려온 그릇이 더 있으면 기름이 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나오지. 이 그릇이 있는 것만큼 계속 기름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빌려온 그릇이 더 없습니다라는 아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미망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누구 집에 갔을 때 좀 허접한 그릇 더 있던데 그거라도 더 가져올 걸. 그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왜?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해 주느냐 하면 빌려온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더 채워주고 싶어도 그릇이 없으면 못 채워져. 왜? 그릇이 없는데 부으면 낭비거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그릇만큼만 하나님이 채워주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지가요 이제 네 번째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바꾸나 네 번째인데 지금은 많이 성장했지만 처음 목회할 때 좀 교회가 참 많이 연약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뭘 느꼈냐면 애가 애 못 키우는구나. 성도들의 신앙이 약하니까요. 서로 티격태격하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얼마 못 버티고 나가버려. 느꼈어. 이게 그릇이 안 되니까 새 식구가 와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이요, 교회 분위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크면 하나님이 그 그릇만큼 채워주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분량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채워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1편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하면 대답 잘하는데 자,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뭐라고요? 내가 채우리라. 조금 있으면 밥 먹으러 가야 됩니다. 입을 많이 벌려야 밥도 많이 먹겠지요. 우리 믿음의 입도 넓혀야 하나님이 채워주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싶어도 못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믿음도 은사의 한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인 거 알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이제 얻는 믿음, 가지는 믿음이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자라고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요, 또 자라나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사할 때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자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이 컸을 때 하나님 막 채워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부탁했는데 못 쫓아내 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제자 묻기를 우리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아버지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또 대답하느냐 하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거든요. 그러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라나가는 믿음.
믿음의 분량을 넓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넓혀주겠죠. 큰 믿음의 그릇을 우리에게 주겠죠.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믿음이 넓은 사람이 꼭 마음이 넓지는 않겠지만 큰 사람이 좀 비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넓혀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이런 말하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요 좀 믿음이 큰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그릇이 커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마음의 문도 좀 더 넓혀야 됩니다. 마음이 좁으면요 참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 보승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넓어지든가요, 좁아지든가요? 좁아져! 죄송합니다. 좁아져, 나이가 들면. 그래서 좀 더 넓히려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딱 왔는데 젊은 형제자매 나보고 인사를 안 하네. 마음이 삐져버렸어. 그 믿음이 그리 작은 거예요. 어쩌다 보면 인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였냐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든 겁니다. 저도 목회하지만 교회에서 뒤에서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를 본체 만차고 지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목사한테 인사도 안 하네. 이러면 안 되죠. 나중에 알고 보면 뭐 바쁜 일이 있었어. 근데 그거 일이 있잖아요. 저 사람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볼까? 왜 인사를 제대로 안 할까? 왜 내가 인사했는데 제대로 대답도 안 해줄까? 그런 거 일일이 신경 다 쓰면요 사는 게 피곤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거리려니 뭐 바쁜 일이 있는가 보다. 마음을 좀 넓혀야 돼. 그 사소한 것이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물론 이제 서로 인사 잘하고 해야 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감정이 상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귀 하나도 안 들어온다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려면 마음을 넓혀야 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는 말씀처럼 마음이 넓어져야만 믿음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잘 알겠지요? 자, 다시 본문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했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엘리사에 가서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만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준 은혜죠. 엘리사에 가서 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에게도 보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나를 인도해 준 형제 자매가 있죠.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날 구원했지 지가 구원했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구원받을 겠냐고요. 나를 인도해 준 분에게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된다면 뭔가 보답할 것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예? 사람에게도 보답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당연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너무 기뻐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엘리사에 가서 그 일을 이야기해서 당신 덕분에 하나님 은혜지만 당신 통해서 이런 은혜 받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니까요. 받은 것이 있으면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우리 표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팔아서 뭐부터 해라고요? 빚부터 갚고 그래야만 아들 둘이 이제 종으로 안 팔려가니까 빚부터 갚고
그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했죠. 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빚부터 갚아야 돼. 자, 교회 빚이 있으면 교회 빚도 빨리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빚이 있습니까? 개인 빚 떼묻고 공중 들림 당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 빚 갚고 주님 만나야 됩니다. 빚부터 갚아야 돼. 자, 이것은 이제 표면적인 말씀이고, 더 중요한 빚은 뭡니까? 은혜의 빚. 자,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뭐 다니면서 돈 빌려고 다녔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죠. 그 다음 말씀은 말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처럼 복음의 빚진 자다, 그 말입니다. 즉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고 표현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은혜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빚부터 갚아야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각자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큰 고난을 받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한 이 사실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빚부터 먼저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먼저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항상 빚부터 먼저 갚아야 된다 하는 걸 생각하고, 그 빌립보서에 보면 디모데후서죠.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편지하기를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왜 그랬을까요? 다들 바빴어. 어디에 바쁘고 다 바빠서 그랬겠죠. 제가 보면 우리 시대만큼 바쁜 시대가 없어. 도시고 시골이고 한가한 데가 없어요. 너무나 바빠. 근데 희한하게 저기 이제 노인정에 앉아서 놀고 있는 어르신들 보면 한가해. 어디 가자면 좋다고 이야기해. 그냥 뭐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배우러 가자면 다 바쁘대. 희한하게 다들 바쁘대. 어쨌든 우리 시대 바쁜 시대입니다. 바쁘지만 그러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먼저 내가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남은 것들도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 수도 있는데 예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기판에 보면 초나라 한나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나라에 실제 초나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사람이 한날은 장수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장수들을 다 모아놓고 큰 연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답니다. 자, 술이 근하하게 이제 취했을 때 밖에서 바람이 급하게 불어가지고 그 연회장 안에 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때는 촛불이었죠. 전기불이 아니고. 근데 그때 한 엉큼한 장수가요, 남자들은 술을 먹으면 음심이 발동해. 그래서 왕이 가장 아끼는 후비한테 가서 뽀뽀를 해버렸답니다.
후비가 열받았어. 감히 왕의 여자인 나를 농락해 하면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이 갓을 쓰고 있었는데 갓의 끈을 하나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임금한테 달려가가지고 임금님, 지금 불 꺼진 사이에 어떤 장수가 나한테 와서 엉큼한 짓을 했어요. 내가 그 증거로 갓의 끈을 하나 끊었으니까 이제 지금 촛불 켜가지고 조사해서 갓의 끈이 하나 없는 장수가 그 장수니까 당장 왕의 여자를 농락한 대가로 죽이라 했습니다. 그럼 가능합니다. 충분히. 근데 왕이 생각하니까 이게 이 장수가 실수로 그런 일을 한 것 같아. 그걸 딱 직감해서. 그리고는 끈을 받아들고는 너는 가라, 집에 가라고 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왕도 쓰는 갓이 있었는데 자기도 갓의 끈을 하나 끊고 말하기를, 자, 내가 지금 갓의 끈을 하나 끊었으니까 너희 모든 장수들도 나를 따라서 하나 끊으라 했습니다. 다 끊었어요. 그 엉큼한 짓 한 장수 빼고. 그 다음에 불을 켰어. 그러니까 이제 다 갓의 끈이 하나 없으니까 누가 이제 한지를 몰라. 장왕은 넓은 마음으로 그 사소한 실수를 한 그 부하 장수를 용서해 주었던 겁니다. 수년 뒤에 그 한나라와 초나라 한나라와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장왕이요, 한나라 군사들에게 둘러싸여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멀리서요 한 장수가 말을 타고 전라도 말로 겁나게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더니 결국은 왕을 살리고 죽는 겁니다. 왕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딱 가보니까 이름이 장웅이라는 장수야. 장웅아, 너가 나를 위해 이렇게 대신해 죽는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냐 하니까 그 장수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요, 사실 임금님, 수년 전에 그 연회장에서 왕이 아끼는 그 후비에게 엉큼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저를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을 때 저는 임금님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금님을 살리고 죽으니까 영광입니다 하면서 숨을 거두었어요. 대단하죠. 용서해 주는 왕도 대단하지만 그 용서받고 임금님의 목숨 바친 이 장수도 대단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이 두 사람을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전령, 끈을 절자, 각근 영자, 전령의 연애라 하면서 두 사람이 넋을 기린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사소한 실수를 가리워준 그 임금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버린 이런 장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고 여러분들도 성경 강해의 말씀 들을 때마다 느끼겠지만 우리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았을 텐데 우리가 주님 덕분에 주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게 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수 없지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남은 것으로 빚부터 갚고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나와 있는 그 짧은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해 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주의 역사가 이 보성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양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성교회가 더욱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각 개인마다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은혜 찬송가 224